사람들의 관심과 삶 속에서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관심사가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한번 보십시오. 얽혀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돈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할 때 만몬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돈이 얼마나 좋은데요. 조용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인격화되어서 그것이 나의 삶을 다 지배하고 내 관심사에 거기에다가 초점을 딱 찍고 살면은 그때부터는 돈이 그를 주장하게 되고 있어요. 특별히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게 사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한 관심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돈을 사랑할 때 만몬이 역사한다니까요. 그 만몬이라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이루어지는 모든 막 사건 사고 막 역사를 하고 막 그냥 부모가 자녀 간에도 역사를 하고 친구 간에 역사하면서 또 막 고소 고발하면서 막 싸우는 모든 그 중심은 다 돈에 대해서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뭐 이런 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살면서 어느 날 정신 차리지 못하면 거기에 말려서 아유 돈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요. 솔직히 말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요.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결론은 돈으로 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데 노년에 영이 떠나버리면 그냥 돈에 집착하면서 살면서 그 생활이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그 연말에 그 재정 보고하는데 목사님이 저런 목사님도 있고 성도도 이런 교회가 있냐 막 너무나 고무하고 감동이 돼서 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하길래 당연한 거 아니냐고. 거기에 자유로워야 되지 않냐고. 돈에 관심이 있어서 돈에 오로지 관심이 있어야 될 곳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돈에 대해서 관심은 안 써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우리에게 막 염려하고 걱정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거 천지에 있는 저 미물들도 백합도 키우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근데 이 관심이 지금 온통 다 돈이에요, 사실은.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미끼를 또 돈으로 던져.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복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한테 와. 이러면서 빨간 거짓말이고 또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뒤에서 사탄이 사주하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마시고요. 살다가 보면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어요. 저도 돈이 좋아요.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좀 많이 좀 있어서 내가 마음껏 좀 쓰고 싶어요. 그런데 야 임마 내가 한 번 쏘냐? 그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줬다가 내가 진짜 쏘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사람 많아요. 처음에 순수했는데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변질이 언제 되는지 아세요? 그 구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줬더니 그것 때문에 변질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라는 말이 진짜 그냥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재물과 사람 중에 무엇에 관심이 있냐?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보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지역에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돼지가 몰살되거든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거라사에 있는 광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뒤에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죽이지 말라고. 갈 곳을 좀 허락해 달라니까. 좀 돼지대로 가라. 돼지대로 그 거라사 광인에게 안에 가득하게 있었던 이 군대 귀신이 돼지대에 다 들어갔어요. 돼지대. 이 귀신은요 꼭 거처할 곳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같은데 귀신 빼려고 갔다가 더 큰 귀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귀신은 거처를 찾아다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수리된 들어왔는데 그곳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빈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귀신이 거처할 것 찾다가 예수님한테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라고 해서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그 많은 여기 2천만이라고 그러네. 그 수많은 돼지떼가 그냥 물속에 다 들어가 갖고 다 경제적인 손실이 온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람 관심 없어요. 사람이 더 중요하냐? 당신의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그 경제적인 효과가 더 중요하냐 할 때 오늘의 시대는 사람 한두 명 죽어도 경제적인 효과만 있으면 괜찮다.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된다고 할 때는 어떻겠어요? 내가 희생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주 한두 사람 좀이야 저 손실돼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선택하셔요. 우리 매일교회 뭐로 가든 우리가 또 유리하고 법을 어기고 해서라도 돼서 우리가 몇 사람 실족해도 괜찮으니까 하자. 이건 하지 마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한다면 우리 모든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을 지켜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그러나 그래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다. 왜 그러냐. 여기저기 막 다 굶어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장에 가보면 다 뭐냐. 돈에 관련 것이죠. 아직 남은 자산이 한 1억도 안 남아. 1억 정도 남았어. 다 날라가도 한 몇백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남은 재산이 다 털고 1억 남았어. 그러면 그 1억도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귀신은 뭐에다가 관심이 두냐면 남은 1억에다가 관심 안 두고 어디다 두는지 아세요? 수백억 없어진 것에다가 관심을 두게 하고는 거기에 실족하게 죽어요. 건강한 것을 족한 줄 알고 그래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족할 줄 알고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들에 고통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분들이 그냥 원치 않게 어려운 억수의 억 단위의 그런 돈을 손실이 돼가지고 법정에 계류돼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가 있어요. 옆에서 정말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교회 나오니까 그의 애달픔은 보통 사람들의 애달픔과 달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주님 목사님 제가 지금 남편도 그렇고 지금 오늘도 제사가 많아가지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식구들이 제가 이렇게 또 몇십억 날린 것도 몰라요. 막 그러면서도 우리 집사람한테는 하는 소리가 친정엄마 같다고. 그러면서 전화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안 만나고 매일 교회 안 갔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너무 울면서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자기 발로 이렇게 이 교회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갖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정말 우리 생각과 달라요. 여긴 다 그러한 각자의 간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선호 형제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이 자리에 와서 당신과 사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의 관심사를 바꿔라. 이제는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아니다. 나랑 좀 사귀자. 나에게 관심을 가지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넌 돈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그래요. 코인인가?
뭐 하잖아요. 그거 막 가상화폐 때문에 투자했다가 막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요.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좀 교회 좀 큰 교회로 가갖고 이제 좀 이렇게 한 애들 한번 만났는데 좀 그러는데 얘기하는데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사들 되게 부자야. 김병수는 알그지야. 다 알잖아. 장기 전생이나 그 내 집도 아니고 국가에서 준 거 그냥 머리 둘 거 없이 살잖아. 그래도 난 천지가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근데 한참 앉았는데 마귀가 쓱 들어오는데 병수야 너는 뭐 해놨냐? 너 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이런 거 비교하니까 나는 진짜 노년에 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야.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내 마음이 왜 이러지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근데 진짜 주님이 내 마음새 찾아와서 병수야 너의 재산은 나야. 병수야 너의 재산은 나야. 제가 울었잖아요. 주님 정말요?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이때까지 네 걱정하면서 살았냐? 내가 다 때마다 알아서 다 사람 붙이고 어떻게 하고 다 했잖아. 푸드뱅 그 남는 거 그거 다 네가 다 먹어라.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게 관심이 어디다가 살아야 참 평안이야.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나의 관심이 돼야 돼. 여러분에게 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주님이 관심했던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돈에 연연 안 했어요. 그랬으면 타협을 했죠. 돼지 때 이거 미안한데 전혀 미안한 감정 없어요. 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돼지 떼가 죽어지는 그 손실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현상이 또 있어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걸 고용한 남자가 있어요. 그 놈이. 근데 귀신 들린 여자애를 바울이 고치잖아요. 그죠? 바울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뭐를 못 쳐? 예? 점을 못 쳐. 그잖아요. 그 고용했던 사람이 수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사람 온전해진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귀신에게 들었던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돈이 이거 갖고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 전한다고 고발하는 게 아니야. 이익이 끊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 여자애가 온전해진 것 때문에 고소해갖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사람 온전해지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마귀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세상은. 온전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우리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다짐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 돈에 대한 관심 안 가져도 주님 다 책임지죠. 주님 뜻대로 살면 좀 덜 차면은 덜 찬 대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면 그럼 금식하라고 하는구나. 있으면 이거 나눠야 되구나. 그냥 퍽 나누고. 결산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냥 어떤 교회 보니까 그 장로님이라고 안수 집사님들이 작년 대비 예산을 딱 잡아갖고 딱 잡아놔. 그러다가 그걸 못 채워놓으면 자기들이 막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그게 뭐가 그런 거야. 얼마나 힘들어. 그냥 따라서 씁시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많이 나누고, 없으면 자린고비하자. 아멘. 그렇게 살면 돼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매일 우리 관심은 뭐냐?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중시하지 않고 경제적인 효율성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아마 뚜렷이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일평생 주님 저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했던 관심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한 기도 제목이 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치된 사람의 절규가 나와요. 방치된 사람의 절규. 그게 1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 그게 뭐냐? 거라사 지역의 지방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광인인데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어제 뭔가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어떤 자매의 현상에 대해서 목사님 완전히 귀신 들렸어요. 예. 귀신의 존재가 눈에 보여서 그게 원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이라고 알기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찾아낼 수도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보면 내 안에 막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고 싫어하는 것을 내 안에서 내가 알잖아. 그런데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 원치 않은 것에 갈등을 갖다 주면서 나를 막 혼돈하게 만들고 막 고민스럽게 만들면 그 대다수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껍적껍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껍적껍적거리는 것들을 잘 판단해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고민스럽게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진단하고 난 뒤에 단호하게 요거는 물질적인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한테 혼란하게 하는구나. 하나님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이런 범민이구나. 그럴 때 요거는 이런 것들 자꾸 수용하면요, 귀신이 여기 들어와서 생활할 만하네. 야, 여기 들어와서 껍적껍적하니까 수용하네. 그럼 거기 계속 넣으면 그게 거기서 자꾸 쳐들어와서 나중에는요, 근본적인 문제까지 나를 뒤집어 놓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은 여러분에게 껍적껍적한 귀신을 향해서 외치고 꾸짖으면 충분히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꾸짖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라. 주여, 마귀가 껍적껍적거리는데 쫓아냈습니다. 잘했다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제가 30살 때 교회 개척할 때, 내 제자 선교에서 제가 귀신 쫓는 일 훈련도 엄청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홍성고등학교 학생 애들이 몇 명 왔는데 딱 보니까 애들이 귀신 들렸어. 진짜 애들이 막 범민하고 막 그래서 그 원인들을 칠판을 치면서 다 가르쳐줬어. 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야, 이제부터 너희들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시고 피 흘려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것도 쫙,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에요. 걔가 쫙 가르쳐주고, 원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천으로 하라. 이제부터 기도할 때마다 너 안에서 느껴지고 이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고 절로 주님 앞에서 반듯하지 못한 너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이 귀신이 자꾸 공격한다고 느낄 거다.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역사는 이 생각 속에서 막 괴롭히는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꼭 예수 이름 집어넣어야 된다. 근데 거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가르쳤어요. 지금 포스코에서 지금 있어서 저 독일로 지금 가 있는 우리 성환이라고 있어요. 이놈은 진짜 귀신이 많이 들어갔어. 걔네 엄마가 불교에다가 아버지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얘가 이 귀신 덩어리야 안에 막 역사를 해. 은혜는 받아서 성령은 있어. 근데 귀신이 계속 공격을 해.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그걸 아니까 와가지고는, 우리 옛날에 교회는 이렇게 요만한 콘에다가 이쪽에다가 사택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판때기로 해놓고, 이쪽에는 사택이잖아요. 판때기가 반칸 교회잖아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떠나갈지어다. 야자 끝나고 와가지고 한 10시 11시 와가지고 이놈은 뭐 우리 자고 있는지 몰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 사람은 뭐 기억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자식이 내일 새벽 기도 있는데 와서 저녁에 10시 정도, 10시, 11시쯤에 야자가 뭔지 아시죠? 야간 자습 끝나고 와서 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계속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잘한다 성환아, 잘한다. 네 안에 있는 귀신이 다 빠질 때까지 계속 외쳐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마귀가 공격할 초소인지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의 관심이 주님께 안 가고 물질에 가 있는 것에 대한 냄새, 그 느낌, 그 레이더망이 마귀가 얼마나 촉이 돼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갖고 조작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방치된 사람들, 이 사람의 절규,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떤 경우는 어떤 데는 진짜 귀신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가정에 보면은 귀신 냄새가 펄펄 나는 집들이 있어요. 그 원인이 귀신이에요, 귀신. 거기는 뭐냐? 어떤 가정은 자살의 귀신이 막 그냥 아버지, 어떤 집은 엄마 귀신이 엄마가 좀 문란하게 사니까 딸이 그거 보고는 한데 자기가 문란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딸은 좀 제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내림비로 와. 계속 와. 아이고, 나 인생은 그런데 내 딸도 그래. 그렇게 돼버려. 또 도둑질하는 놈들은 또 알코올 중독자도 자기는 술 먹어도 자식이 술 안 먹기를 원하지만 술 먹은 그 귀신이 그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게 흐르는 저주의 영이 있어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 고리를 끊는 힘은 그 관심사가 우리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이 관심했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면 그 고리가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있어요. 쫓아내는 과정이 힘들거려도 결국은 승리하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오늘 테마의 이야기죠. 이야기 속에, 스토리 속에 나온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실존하고 있는 세상 속에 이 거라사의 광인 같은 사람들이 허다한 줄로 믿습니다. 이 거라사죠. 자기가 귀신 들려도 귀신 들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목사님 제 교회에서 제발 귀신 얘기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은 원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귀신 얘기는 잠깐 비칠 수는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덤가에다가 방치합니다. 그리고 그는 짐승처럼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이는 이성을 잃은 채 괴성을 질러대고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고 죽기를 구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 속에 들어간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아요. 왜? 귀신 들려서 포악해. 막 난리를 쳐. 무덤가에 있어. 다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덤가에 있게 되고 자기 자해하고 그리고 막 쇠사슬을 끊어요. 귀신의 힘이요. 감당치 못해요. 내가 어렸을 때 동네에 보면은 아저씨 하나가 있는데 밤에 그 아저씨가 돌아다니면 여자들은 다 숨어야 돼. 근데도 그걸 못 잡아. 그리고 막 그냥 산동네만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분이 뭐냐, 큰 충격받고 난 뒤에 운동선수인데 충격받고 난 뒤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뭐 야산에서 살아도 병이 안 걸려. 막 그냥. 그러면서 그 아들 하나 있었다가 이 남자가 돌아오면서 아들이 3년인데 지금 3년아 하고 다니면 이제 발동하는 거야, 귀신이. 예? 뭐 감당 못해, 제어가 못해. 결국은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데려가서 이제 어떤 이렇게 수용하는 데 가서 수용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멀쩡한데 이게 충격으로 인해서 강한 귀신이 들어가니까 감당 못해요. 여기 돈에 의해서 뭐 물질에 의해서 충격받아서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한테 뭐 실망을 당하는데 상처당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 못 차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함부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인 충격으로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된 거 그런 거는 달라요. 이 귀신이 들어간 것은 귀신이 나가야 온전해지거든요. 귀신이 나가지 않고 그것을 자꾸 약물로 치료하면은 그건 또 이상해져요. 이게 절제는 되는데 원인 치료를 잘못한 거죠. 정말 귀신이 나가서 해결되어질 때는 온전해져요. 그래서 이게 귀신 들림인가 정신적인 이상인가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의학적인 문제로서 온 건가 요 분별이 상당히 우리 목사님들과 의사들 사이에서의 가장 중요한 뭐냐면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 전으로서는 귀신이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고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온 근거를 볼 때 분명하고 오늘날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증세죠?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그거 그냥 좋았다가 싫었다가 조울증인가 뭐 이런 거 걸리면은 사람 잘못 만나서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그 죽인 것에 대해서 정신병이 있기 때문에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법적 처리가 달라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 죽인 사람들한테 너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너 정신적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감옥에도 오래 있지 않고 뭐 정신병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여튼 이 귀신이 이 거라사 지방에서 있는데 누구도 상대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아봐요. 예수님은 자기를 살려줄 걸.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귀신도 있지만 자기 안에 그 자기도 있어요. 그냥 한쪽에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짓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꾸 막 발동하는 것은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반응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귀신 안에 이 두 개의 영이 있잖아요. 한쪽 귀신한테 시달리는 영쪽에서 예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견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 강하게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에게 와서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대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절규를 들으셔요. 오늘 이 땅의 그 귀신의 신음소리, 악한 영의 신음소리에 절규하는 이 소리를 누가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누가 들어야 돼요? 교회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힘없는 권능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서 그 절규를 듣고 그것을 품을 수 있고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거를 뭐 어거지로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 주님이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죽겠다 절규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가벼운 귀신들은 그냥 쫓아내고 강한 귀신이라도 강하게 우리가 역사하면 귀신이 나가는 그래서 온전한 인격체로 주님을 만나도록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난 목사님 그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영이 깨끗하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다 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하나님 주셔요. 우리는 못해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 도리어 귀신에게 당하고 있는 상태면은 귀신 못 쫓아내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돼지떼에게 관심 있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돼지떼에게. 방치된 그 사람. 그러나 예수밖에는 관심을 갖고 다가갈 수 없는 그 상태. 이 사람에게 있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오직 살 구석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야. 예수님밖에는. 자, 이런 상황에서 돼지떼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 결국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 귀신, 야 귀신아, 그 사람에게 너 안에 있는 이 귀신아, 저 돼지떼에게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허락하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맞닥뜨렸던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 수많은 그 안에 들어갔던 집혔던 그 군대 귀신이 그 2,000마리 돼지에게 다 들어가 버리고 그 돼지가 비탈길로 쫙 내리치면서 그 물속에 강물 속에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경제적인 손실이 임했냐면 한 영혼이 살아났는데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로 허락하게 하고는 귀신 들린 돼지떼는 일제히 바다에 빠져 몰살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이 귀신이 떠난 후에 온전해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야, 너 살았구나. 야, 이게 뭐야? 돼지떼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 계속 귀신 들리고 있어야지. 왜 거기서 귀신 나가게 만들었어?
야, 돼지떼도 어디 갔어? 죽겠네. 계속 귀신들 있어요. 그냥 거기 네가 갖고 있어야지. 귀신을 저기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될 말? 근데 이게 될 말이야 요즘 세상에. 너 귀신 들려 살아. 이 돼지떼만 많으면 우리는 좋게. 여러분, 경제적인 손실이더라도 영원히 살아나면은 기뻐할 수 있는 관심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게 경제적인 손실이 여러분의 손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된다면은 그것이 주님이 가졌던 관심사였어요. 주님은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할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예수 믿기 전에 상당히 많은 귀신이 들어갔던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우리 성경책도 다 찢어내고 저 교회 못 가게 막 때리고 우리 엄마 핍박도 하고 할 때는 내가 보면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었어 진짜.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여간 돈을 다 날려먹었어요. 첫째 여자에게 돈 다 날리고 사기당해서 다 날리고. 그래서 저희가 진짜 아버님이 그렇게 어렵게 된 것을 우리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아버지 회사 찾아가서 아버지 데리고 와갖고 우리 있던 집 다 날리고 허름한 집 그 철거민촌에 있는 집 하나 얻어서 그걸로 옮겼어요. 그리고 난데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가 당신이 뭐라고 하는 대로 다 할게 그랬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거기 다니던 그 장로교회 그때 집사였는데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랑 교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아유 가죠.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던 장로도 돌아가셨잖아요. 저한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엄마 우리 너무 가난해졌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진짜 막 우리 동생들도 뭐 원망이 많지. 막 아버지가 돈 다 날리고 꽤 괜찮게 살았는데 그냥 한번 이게 아유 귀신 들린다는 게 뭐냐? 조강지처가 좋은 줄 모르고 헷가닥 해갖고 이 귀신 들린 거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 엄마 하는 얘기가 야 재산이 무슨 중요하냐? 그 재산을 다 없애도 아버지가 구원받았지 않냐? 이거예요. 난 그 한마디에 오늘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00마리가 비탈전에 다 빠져 죽어도 그 영혼 하나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요. 예?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효용 가치에 방점을 찍고 살아요. 사람이 뭐 중요해? 돈이지. 이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목적을 부자가 되는 거, 잘 사는 거, 이것은 보너스로 생각하고 그거는 관심 두지 마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새 생명 얻어 구원 얻는 데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면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바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떠나가는 거. 관심이 돼지떼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또 더 나타나면 우리 거덜나겠다.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든 사람이 또 나오면 또 다음에는 소떼가 다 날아가겠네. 저들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라진 돈, 돼지, 떼 여기다가 주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자기들과 동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딱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떠나가시기를 예수가 자기들에게 떠나가시기를 뭐 하더라? 원하더라 그랬어요. 그 본문의 성경에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오늘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 때문에 거기에 손해가 있을까봐 예수님한테 당신 나에게서 떠나가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모든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손실되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떠나가라고 하는 일은 이것은 정말 안 될 일이에요. 망하는 일이에요. 돼지떼만 관심 있지
온전해진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여러분이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의 삶의 관심사가 정말 그 온전해진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내 이익의 문제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건 사람만 온전해지면 이 세상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관심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이나 돼지떼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 사람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귀신이나 돼지떼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쳤더니 그 귀신을 고용한 그 주인이 그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근데 감옥에 갇히게 하는 사건을 알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신이 임했어요. 귀신이. 저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아는 형인데 자기 나가 무당될 뻔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거기 접신하러 가서 아주 강한 신이 온 거니까 당신의 삶에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려면 이거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내림굿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현상적으로 그것도 안 받으면 막 죽을 것 같더래 몸이. 그런데 복음을 듣고는 나 죽냐 너 죽냐 생각하고는 그걸 거절했더니 진짜 마귀가 얼마나 자기를 괴롭혀서 병에 시달리는지 감당 못했는데 그래서 에라고 했다 하고 신학교 들어왔어요. 신학교 들어와서 진짜 정말 사생결단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공격에서 오는 가운데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무당됐으면 돈 진짜 많이 벌었을 거래. 자기에게 그 내림굿 해주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래. 자기가 그 사사 받아서 그 밑에 뭐라고 하더라 대물림 했으면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거 거절하고 정말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니야. 장난이 아니더라. 나는 그거 진짜 죽다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온전해지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어떤 그 재물이나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예수님 떠나실 때 자기도 같이 가자고 이 가버나움에 이 거라사인에서 예수님을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 귀신에서 온전한 사람이 늘 그 눈총이 얼마나 하겠어요. 야, 너 때문에 이 자식아, 네가 막 2,000마리 막 우리 재산 손실했어. 그럼 자기는 사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또 그걸 거절시켜요. 야, 너 따라오지 마라. 사람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제자 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그 사람을 사역을 줄 수가 있어요. 다 배와 건물을 두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한 사람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너희 가정에 가서 너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가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이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한테 그게 더 우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일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온전해진 것이 얼마나 큰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온전해진 그가 주님을 따르기를 바랬지만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영위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쇠사슬에 끌려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온전해진 모습 가지고 네가 네 가정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바뀌어져서 온전해지신 그 자체가 그게 복음이고 그게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얼마나 엄청난 귀신에 잡혀가지고 땡겼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존재 그 자체가
그의 가족이냐 자녀냐 아내 모습 속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와, 저럴 수가 있나? 어제는 같이 우리 얘기하는데 어떤 성도 하나가 좀 하도 그냥 이렇다 하니까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저기 목사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내가 속으로 그런 거예요. 이제 온전해진 거예요. 저는 여기 보면서 그래, 보기만 해도 존재가 복음이에요. 변화된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만나 변화된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필요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내용도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복음은 나 예수 만나 내 삶이 귀신의 그 억눌림의 그 광기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사람됨으로 보여지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는 그렇게 와서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관심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돈 따라, 세상 따라, 향락 따라 살아가는 그 관심이 벗어서 이제는 사랑하시는 주님께만 관심이 두고 주님이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 이거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고 관심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 그 자체를 우선시하는 교회를 꿈꾸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매일교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정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꿈꾸는 게 뭐냐? 우리는 경제적인 효용 가치나 세상의 것에 관심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꿈을 꾸고 또 우리 역시 그래야 되고 거기다가 꿈꾸고 가는 교회가 뭐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하는 그것은 2차적이고 먼저 우리 하나하나가 사람 되는 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주님이 관심이 주셨던 그 사람, 그 광기에 시달렸던 그 사람이 건져내서 온전하게 가정에 돌아와서 온전하게 사는 그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꿈꾸는 그 교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재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재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사람에다 관심을. 그게 누구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면 이제 되는 거야. 제자예요. 이제 주님 따르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해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내 속에 역사하는 어떤 귀신의 세력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우리 매일 교회는 어떤 세상의 효용 가치에다가 판단하고 거기를 기준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온전히 사람에게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주님이 가신 그 제자의 길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매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도장 찍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장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전한 저와 비롯해서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재물에다가 관심을 두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교회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 광기가 어리고 이 귀신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 재물로 인해서 자살하고 하나님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예수 만나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사슬에서 그 귀신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데는 바로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데 주님 우리를 세워서 그 일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먼저 온전케 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한 다른 이에게 묶여있는 모든 죄와 그 아버지가 되며 그 마귀의 사슬에서 죄의 사슬에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어느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우리 귀한 공동체에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